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우리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금요 심야 예배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귀하고 복된 기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질문이 부담스러운가요? 한 가지 위로를 드리자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표제에는 포도원의 품꾼들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저희 제목을 포도원 주인의 은혜라고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은혜.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멘.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가까운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비유라는 것이죠. 근데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장면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익숙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포도를 수확하는 이 수확 시즌에 있어서 농장의 주인들은 일용직 근로자들을 인력 시장에서 부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한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품꾼을 일꾼을 찾아 나설 때 주인이 종을 보내거나 청지기를 보내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일할 사람들을 찾아 나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굉장히 이른 시간의 말입니다. 그가 인력 시장에서 이른 아침에 사람들을 만납니다. 당시에 하루 일과의 시작은 아침 6시였어요. 아침 6시. 주인은 거기서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것이죠. 한 데나리온, 너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금액도 보면은 당시의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은 일할 이 품꾼들에게 굉장히 합법적이고 적법한 액수의 금액을 제시하고 또 상호간의 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하고 일을 맡기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계속 쭉 읽다 보면은 몇 시간 후 주인이 일손이 더 필요했던지 다시금 인력 시장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제3시에 나가보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시간 보는 법 배웠죠. 성경에서 나온 시간에 몇 시간을 빼야 합니까? 6시간을 빼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3시에서 6시간을 뺀 시간이 몇 시입니까? 제가 어려운 문제를 냈죠. 3시에서 6시간을 빼니까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 그러니까 6시에서 3시간이 지난 오전 9시에 인력시장으로 다시 이 주인이 나가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들을 고용하면서는 한 데나리온이라는 약속을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상당히 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품삯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당히 주리라 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돼서 우리말 성경을 찾아보니까 적당한 품삯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적당한 품삯. 아마도
이전에 포도원에 들어갔던 이 품꾼들이 아침 6시서부터 저녁 6시까지 총 12시간을 일하는데, 거기에서의 3시간을 뺀, 어쩌면 4분의 1을 뺀 나머지의 시간을 일하게 되었으니까 1데나리온을 기준으로 해서 한 4분의 3데나리온을 이들은 생각하며 이 포도원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들의 적정한 품삯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포도원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농장 주인의 발걸음이 멈춰지지가 않아요. 5절을 보니까 제6시와 제9시 몇 시입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자면 12시와 3시, 12시와 3시에 또 인력시장에 나가서 이 주인이 직접 새로운 사람들을 섭외를 하고 고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의문이 생겨요. 이 주인이 정말로 엄청나게 큰 규모의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가 보다. 혹은 정말로 이 주인이 올해 농사가 대풍년이 나서 정말로 많은 사람이 필요했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6절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더 이상한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더 이상한 장면. 그것은 오후 5시 또 시장에 나가서 보는데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또 고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이제 1시간을 남긴 시점, 그러니까 또 퇴근 시간 1시간을 남긴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일꾼들을 고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5시에 섭외되는 사람들은 1시간을 채 못 일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제가 보면서 이러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꿀알바. 굉장히 편하고 굉장히 쉬운, 포도원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제하면 진짜로 1시간도 안 되는 그 시간을 이들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의 이러한 행동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이 주인의 의도가 뭘까? 왜 주인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일까? 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뭐를 시키고 싶은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농장이 아무리 크고 농장이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차마 1시간이 안 남은 이 시간에 1시간도 일하지 않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일을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되어지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생각으로 일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이해되지 않는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어지는 8절과 9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아멘. 저물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물매, 날이 저물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날이 저물었다라는 것은 시간상으로는 오후 6시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루의 일과가 끝나는 시간, 그리고 이 시간이 되어서 정산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일용직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에도 일용직 근로자들은 그날의 품삯을 그날에 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날의 품삯을 주지 않으면 당장에 가서 먹고 쓸만한 돈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인이 청지기에 말하여서 품삯을 나눠주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 온 사람부터 주는 게 맞습니까? 나중 온 사람부터 주는 게 맞습니까? 상식선에 있다면 먼저 온 사람 먼저 주고 나중 온 사람 기다렸다 나중에 받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을 먼저 주고 처음 온 사람까지 싹을 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품삯을 나눠주는데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주인은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이 품삯을 나눠주고 있는 것인가?
나중 오는 사람들은 얼마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에게 약속한, 어떻게 보면 약속했을 이런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중 온 사람 말고 먼저 온 사람들은 나중 온 사람들이 받는 금액을 보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으세요? 야, 저 사람도 저렇게 받는데 이제 내 차례가 되면 나는 조금 더 보태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기대감이 이제 갖고 그 품삯을 받는 그 순간을 기다렸겠죠. 근데 우리가 결론을 알지 않습니까? 똑같은 금액을 이 처음 온 사람들이 받았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큰 실망감이 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참 이 주인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다. 그런데 또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반대로 먼저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점점 해서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또 한 데나리온을 줬다. 이때는 실망감이 아닌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역시 사람들의 마음이죠. 아무튼 5시 온 사람들이 우선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그리고 이들은 1시간도 채 채우지 못한 이 짧은 시간의 금액으로 엄청나게 큰 금액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즉 9시, 12시, 3시에 온 사람들도 똑같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나오는데, 말씀을 제대로 잘 묵상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 이 일에 대해서 9시에서부터 3시까지 온 사람들은 함구하고 있어요.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왜 말을 안 할까요? 그들 역시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역시 내가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환경들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나타났다,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만약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고 돈을 준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시간 일하든 5시간 일하든 보수를 갖게 한다. 그렇다면 혜택을 받는 쪽은 기분이 좋겠죠. 짧은 시간 일하고 큰 금액을 받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너무 욕심쟁이입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쪽은 어떤 쪽이겠어요? 사장이 문제 제기를 할까요? 아니죠. 많은 일을 하고도 똑같은 보수를 받은 사람이 이 일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경영진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동료가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문제 제기를 누가 하고 있는가? 아침 6시에서부터 나와서 같이 일을 하던 일꾼들이 불평을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다. 그런데 현실은 한 데나리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예전에 처음 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되지 않는 말씀 중에 굉장히 하나였어요. 굉장히 불공정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이 주인이 과연 상식을 깬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그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밥을 빨리 먹는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부지런해야 된다. 그런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작가인 그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이 일찍 일어나라는 시, 일찍 일어나는 새라는 시의 앞부분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빨리 먹는다. 그런데 이 시의 후반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지만 만일 당신이 벌레라면 아주 늦게 일어나야 하겠지.
상대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빨리 먹이를 먹지만, 그렇죠? 일찍 일어나는 벌레는 빨리 잡아 먹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일찍 일어난 새와 같은 이 품꾼들이 상당히 불편해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요. 나중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는 걸 보니까 이들을 보면서 기대감도 있고 소망도 있었을 텐데, 정작 내 차례에 와서 나도 똑같은 품삯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큰 실망감과 배덕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에게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평을 쏟아놉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 12절입니다. 시작.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당신이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이들의 입장도 이해가 돼요. 제가 정말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저는 일을 할 때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막 이렇게 막 일을 한다던가 하면은 그 사장님들이 우리 주님만 잘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일을 약간 사서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은 놀고 있는데 저는 일하러 끌려가는 거예요.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이 품꾼들이 일을 하는 게 쉬웠을까? 지금 이 포도의 수확 시즌은 이스라엘로 한 8월, 9월 정도 되거든요. 늦여름, 건기가 끝나는 이 마지막 시즌이에요. 그런데 이때 어떠한 특수한 조건이 나오냐면요,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부터 불어오는 이 시로코라는 열풍이 이스라엘을 덮치게 돼요. 이 시로코라는 열풍, 굉장히 유명한 열풍입니다. 이 열풍이 이 과일의 당도를 높이는 데도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좋은 바람이긴 하지만,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시로코 열풍은 굉장히 잔인한 바람이었어요. 아라비아의 모래먼지를 품고 있는 열풍입니다. 덥고 끈적이고 가스랍니다. 일하기엔 최악의 환경을 만들어내는 바람이에요. 성경 가운데서는 이 동풍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동풍이 많이 나와요. 크게 유명한 한 두 군데만 제가 좀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가르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를 때 홍해를 가르는 바람도 이 성경에 큰 동풍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학자들이 시로코 열풍이 이 홍해를 갈랐다, 하나님께서 이 시로코 열풍을 이용해서 홍해를 갈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그만큼 위력적인 열풍입니다. 요나서 4장에서도 보면은 이 요나가 이 느느웨 사람들이 회심한 걸 보고 되게 기분 나빠하면서 이 박넝쿨 아래 앉아서 이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벌레를 이용해서 박넝쿨을 다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를 위해 예비하신 이 뜨거운 동풍이 있었어요. 이것도 역시 시로코 열풍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이 열풍을 마주했을 때 얼마나 힘들든지 나중에 한번 요나서 4장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이렇게 요나가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였다. 이 정도로 잔인한 바람입니다. 이들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이 바람을 견디면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우리 마태복음 20장 13절부터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주인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한 절씩 보자면은 13절 첫 번째, 주인이 약속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이 6시부터 일한 이 품꾼들에게 약속한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당시에 매우 적법하고 적합한 금액이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주인이 잘못한 게 없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주인은 품꾼들을 위해서 날이 가기 전에 이 품삯을 이미 지불해 줬습니다. 주인으로서는 책임을 다한 것이죠. 그 이상의 것을 기대했다면 그들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내 뜻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뜻이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베푸는 것이 내 뜻, 주인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관점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15절,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냐. 지금 주인은 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이 첫째 된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선을 악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너무나도 정확하고 반박할 여지가 없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 한구석에 너무 야속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맞는 말인데, 이 품꾼들에게 당신들 수고했어, 알아, 야 내가 좀 알아줄게, 이렇게 얘기라도 해줬다면 좀 그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품꾼, 이 포도원 비유 외에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반응하신 경우가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일화가 있죠. 그녀들의 집에 처음 가셨을 때 예수님이 위에 주인, 포도원의 주인처럼 같은 반응을 보이시거든요. 마르다가 굉장히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부엌에서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너무나도 얄미롭게 예수님 곁에 앉아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 마르다가 부엌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이 마리아를 설득시켜 줄 걸 요청하죠. 주님, 왜 마리아만 은혜를 받고 저는 부엌에서 쎄 빠지게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마리아로 하여금 나를 도와달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형편에 맞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이라도, 야 마르다야 너 참 수고 많다, 야 내가 기대하고 있어, 빨리 음식해서 가져와서 너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을 덧붙여요. 마리아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을 빼앗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참, 와, 저는 이 마르다에게 이상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막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얼마나 서운했을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감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일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벽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왜 입으셨을까요? 공감하시기 위해서 입으셨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이 이야기에 이 말씀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바로 주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오신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은 베다니에 가실 때마다 들르셨어요. 항상 머무셨어요.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본인의 집보다 어떻게 보면 그 집에 더 많은 시간을 누리시면서 머무시면서 행복하게 이들과 교제하셨다라는 것이죠. 마르다는 좀 늦긴 했겠지만 그냥 주님께서 이곳에 계신 것 자체가 은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원에서 아침 6시부터 일했던 일꾼들의 섭섭함, 내가 아침부터 고생했는데, 내가 아침부터 수고했는데, 여기로부터 이들의 섭섭함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품꾼들이 망각하고 있는 이 중요한 포인트들은, 이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주인이 직접 포도원으로 이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간 그 사실 자체가, 그것 자체가 은혜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자성어 하나 준비했습니다. 기대되시죠? 별로 기대가 안 되시나요? 우리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굉장히 유명한 사자성어입니다. 조삼모사. 저만 아는 사자성어인가요? 반응이 별로 없으시네. 다음에 다른 사자성어로 예. 뭐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조삼모사. 아침에 셋, 저녁에 넷이죠. 유래가 이렇습니다. 송나라에 저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원숭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원숭이들에게 자신의 양식을 내어와서 먹여주고 그들을 통해서 또 즐거움을 얻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창고까지 다 털어서 이 원숭이들을 위해서 이제 수고하고 헌신했던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먹이를 나눠주기도 하고 이 저공을 도와서 원숭이에게 이렇게 좀 음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 소문이 원숭이 이 판에서 났는지 많은 원숭이들이 이 저공이라는 사람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마냥 좋을 수 없는 어느 날 흉년이 들어서 이제 원숭이들에게 줄 음식에 한계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저공이라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결단을 내립니다. 결단을 내려서 한 게 이것입니다. 원숭이에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음식을 줄 건데, 도토리를 줄 건데 조삼모사 하겠다 이거예요. 조삼모사 하겠다.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주겠다.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막 펄쩍 뛰고 난리가 납니다. 아침에 3개를 먹고 어떻게 일을 하란 말이냐, 내가 어떻게 아침에 3개 먹고 즐겁게 너희랑 놀 수 있겠느냐, 막 그러면서 막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러자 저공이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조사모삼 하겠다.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주겠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원숭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 정도는 돼야지 내가 힘을 쓰지. 매우 흡족했다는 것이죠. 이 조삼모사라는 이 사자성어를 이야기할 때 2가지 측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숭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 앞에 이익에만 쏟아서 전체의 그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저공처럼 작은 차이를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이 트릭을 바라는 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 사자성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자성어에 굉장히 중요한 숨은 의미가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뭘까요? 조삼모사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하시는데 대답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공이라는 사람이 원숭이를 수입 사업에 사용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공이라는 사람이 다시 말해서 이 원숭이들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저공의 저라는 게 원숭이 저자를 쓰거든요. 이 저공이라는 것은 이게 원숭이 아저씨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이름이 아니라 별명 같은 것이죠. 저 사람이 얼마나 원숭이를 좋아하고 원숭이를 사랑하면 원숭이 아저씨다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원숭이를 향한 굉장한 애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창고를 털어서 이 원숭이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이고, 원숭이들을 먹이고 있는 것이고, 원숭이들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원숭이가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양식을 이거밖에 주지 않느냐, 이래서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마치 합당하게 자신의 것을 주장하는 것처럼 양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저공이 원숭이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예슬이 얘기를 좀 자제하려고 그러다가 또 합니다. 이 아이가 노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참. 너무나도 가정에서 편한 일을 합니다. 집에 와서 밥을 먹고 편하게 잠을 자고, 학교 가는데 학교 가기 싫어하고,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노력 없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자신의 것을 요구해요. 이번 주에 이제 학교에 갔는데 골드키 반쪽이 나왔다는 거예요. 한 2-3개는 먹어야지 양이 풀릴 것 같은데 반쪽밖에 안 줬다는 거야, 학교에서. 그래서 저한테 아빠 골드키를 사자
비싸더라고요. 제 용돈을 탈탈 털어 골드키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얘기했죠. 이 골드키를 사서 집에 가는 동안 아빠 말을 잘 들으면 이게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빠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너는 한 개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나쁜 거긴 하지만 아이가 말을 잘 듣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렇게 딜을 했습니다. 아이가 말을 과연 잘 들었을까요? 말을 잘 들으면 예술이가 아니죠. 막 카트에서 뛰어내리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또 그래서 제가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내가 이거 너 절대 주지 않겠다. 내가 다 먹어버릴 것이다. 그러자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아빠 거 해. 아빠 돈 주고 샀으니까 아빠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내가 사자고 했는데 왜 그걸 아빠가 먹어? 이건 내 거야. 막 소리를 지르면서 차에 타고 오는 동안에 분을 참지 못해서 씩씩대고 있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그걸 먹을 자격이 없어. 제 딸 아이지만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배은망덕하다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주인과 이 품꾼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봐요. 물론 이 주인처럼 세상의 조직을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한다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다 떠나갈 것이고 한량들만 이 사람 밑에 남아서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적용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조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불공평한 처사가 엄청난 반전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보게 돼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은 평생 집을 위해서 일했던 장자, 그 장자를 위해서는 소 한 마리 잡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져가서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탕자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잔치를 벌여주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너무나도 화려한 잔치를 벌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큰 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불공평한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돌아온 탕자가 변해서 가장 놀라운 이 가정의 헌신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셔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체포하고 투옥시키고 처형시키는,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 그게 사도 바울의 아이덴티티였어요. 그럼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풀리지 않는 의문이 생겼을 겁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셨을까? 왜 이런 죄인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인가? 그 놀라운 감격과 그 은혜 때문에 그는 열심히 평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소아시아와 제가 좀 부탁한 게 있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와 로마와 그리고 역사의 일부에서는 스페인 서바나라는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도 바울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당시 이 세계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의 전역을 사도 바울은 누리며 다녔습니다. 왜 그러한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을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예수의 은혜가 놀라워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실 수 있는 것인가, 그 감격스러운 은혜에 대한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포인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공로와 은혜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구나. 공로는 우리가 수고한 것만큼 대가를 받는 게 공로입니다. 공치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는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어떠한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할지라도 나는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평생을 달려나갈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헬라인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아멘, 아멘. 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선택한 12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친 듯이 전 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자기 평생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빚진 자의 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빚진 자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았는데 이 좋은, 이 아름다운, 이 값진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너무나도 미안할 것 같습니다. 안타깝고 마음 가운데 빚진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면 내가 받은 이 좋은 은혜를 나눠주고 싶습니다. 나누고 싶을 거예요. 내가 받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끌어안고 은혜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공로를 주장한다면 이것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나의 공로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나만큼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데 저 사람 정도면 내가 인정하겠어. 차별하고 구별하고 배제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공로가 주장된다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당신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얼마나 내가 노력을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데, 내가 가정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내게 주신 것이 뭡니까? 나에게 채워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겐 집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자녀도 잘 되고, 그런데 저는 뭡니까?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을, 이러한 기도를, 이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내어드린 적이 없으신가? 그러나 우리는 가장 근원적인 은혜를 늘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던 이 시대는 정말로 가난했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에 들어간 이 품꾼들은 행운이에요, 행운. 오직 하면은 이 5시까지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그냥 포도원으로 불림받은 것이 그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그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하루 종일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 공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줄 수 있느냐? 주인이 뭐 하는 겁니까?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3가지를 좀 말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3가지를 권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제적 관념이 아닌 은혜의 관점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제적 관점이 아닌 은혜의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모든 것을 투자와 이 수익의 구조로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은 투자로 높은 수익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 굉장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로또를 하는 것도 그런 것이죠. 적은 금액, 적은 노력으로 일확천금을 꿈꿔보겠다. 누구나 다 꿈꾸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기업 경영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븐스 킹덤, 천국, 천상의 경영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비유에서 주인을 보면은 주인이 직접 이 인력 시장에 나가요. 주인이 직접 나갑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1시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조차 고용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저는 이러한 주인의 모습을 볼 때 이 주인의 목적은 수입 창출의 목적이 있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주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인 것이죠. 이 주인의 목적은 어떤 많은 수익을 누려야겠다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을 건지는 거. 내가 저렇게 가엾은 사람들 일당이라도 줘서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지만 하루 일당이라도 줘서 저 사람이 오늘 하루를 또 버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 노력해줘야겠다, 애써줘야겠다. 이게 집주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포도원과 같다 이야기하는 것은 그 포도원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나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쉰들러 리스트에 나오는 이 쉰들러처럼 유대인들을 내 공장에 취직시켜야지만 그들이 가스실로 끌려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저 사람들을 고용하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보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오늘날 세상을 보면은 당연히 기업 경영은 수익의 목적이고 직장은 돈을 벌기 위해 다니고 자녀를 왜 기르는가? 성공을 시키기 위해 자녀를 기르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설교를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가스라이팅을 시킵니다. 예슬아, 너는 의사가 되어야 해. 너는 머리가 좋으니 충분히 의사가 될 수 있어. 주님께 맡기자. 무슨 똑똑하면 의사를 시켜야지. 자녀를 기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자녀를 통해서 내가 못다 이룬 한을 풀어보고자 자녀를 기르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1차원적인 목적만 가지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철학이 없기 때문이죠. 철학이 없기 때문에. 기초가 너무나도 부실하기 때문에 결국 부패하거나 허무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사업장을 운영하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사업장의 직원들을 어떻게 도구로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고용하는 신앙의 동료로서 여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역시 세상의 경쟁에서 승리하라고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들이 건강한 것에 감사하고, 그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에 감사하고, 그들이 혹시 신앙생활 하지 않을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것에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자녀 양육에 있어서 그래서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만큼 이 중요한 투자 가치는 없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두 종류의 삶이 있다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명조차도 일로 전락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첫 번째 트릭에 굉장히 많이 빠지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이게 이 일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힘든 거예요. 지쳐요. 그런데 세상의 일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승화시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처음에 직장에 들어갈 때는 감사해요. 은혜도 있어요. 와, 새로운 직장을, 또 이러한 아름다운 사업장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사명감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불평과 불만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부조리를 다 눈 감고 덮어주라는 그러한 말이 아니에요. 진리를 외친다고 진리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진리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로 권면합니다. 교회 사역은 비즈니스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비즈니스적인 마음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는 것이죠. 어떤 수고와 고생을 한다 해도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왜 날 도와주지 않느냐, 왜 날 알아주지 않느냐, 원망과 불평이 올라올 수 있어요.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 이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야, 그러면 내가 굳이 모태신앙으로 하지 말고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놀 거 다 놀고 펑펑 방황하다가 숨이 꼴깍꼴깍꼴깍 넘어가기 직전에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만 이런 생각을 해봤을까요? 막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냥 세상에서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펑펑 놀다가 즐길 거 다 즐기다가 막판에 예수님 믿을 걸.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오를 받는 사람이 너무나도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의 생각은 적은 투자로 고소득을 올리겠다는 얄팍한 비즈니스적인 마인드인 것이죠. 그러나 은혜의 의식, 이것은 정반대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강물과 같이 이미 내 삶 가운데 흐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수고와 헌신 끝에 내 이름이 굳이 알려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감사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은혜에 내가 작게나마, 좀 미력하나마 보답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역이라는 것은 나의 투자에 대한 수입을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공로의 패턴으로 삶을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패턴으로 삶을 살아나가셔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상당히 이해되지 않는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조직들은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동기를 부여를 해줘야지만 일할까 말까 하는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돈을 내고 일을 합니다. 제가 사순절 강단기도 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무 힘들다, 허리도 너무 아프고 힘들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성도님들은 헌금 내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당신은 목사가 돼가지고, 할렐루야, 저희 아내를 통해 새삼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돈을 내고 시간을 내고 재능을 내고 헌신하는 것이죠. 이런 조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되게 허술해 보이고 우습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강력한 은혜와 헌신의 구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세워나가는 권능이 부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나의 기준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을 악하다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교회는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오늘 솔직히 제가 이 말씀의 전체적인 테마를 잡을 때도 은혜라는 부분을 놓고 잡았어요. 그런데 교회만큼 은혜에 대해서 보수적인 공동체가 없다 또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말인가? 은혜는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이 받는 거다, 이런 적용들이 많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거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러니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들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환영하겠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 그 정도로 선의를 베푸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저런 사람들에게까지 은혜를 어떻게 베풀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말씀 앞부분에 보니까 이 마태복음 19장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부자 청년 관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이 이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거예요. 왜냐? 이 세리와 창기들은 그냥 눈물만 살짝 흘려도, 그래, 넌 용서받았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예수님 막 말씀을 하시는데, 심지어 이 부자 청년은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자신 있게 낳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뭘 요구하셔요? 너의 모든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공평한 것일까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예수님 그렇게 안 받는데 좀 덜 됐네, 예수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 부자 청년에게 지어줄 천국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값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주님이 오시기에 너무 잘난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났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억울합니까? 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저는 굉장히 큰 콤플렉스 덩어리였거든요. 잘난 것 하나 없는 사람이었고, 항상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나는 이게 부족하구나, 나는 저게 부족하구나. 이렇게 잘난 것 하나 없는 연약한 자를, 아무 쓸모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불러주시고 미력 하나마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큰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가? 사랑하는 영 여러분, 공로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로 인생을 사는 자만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놀라운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